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8번째 룻기 설교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입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룻기 개관, 룻기 내용 분석, 룻기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룻기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모세 어경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하는데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350년간 왕이 없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말합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는 성경으로 사사시대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기록한 책으로 사울이 초대왕으로 세워짐으로 사사의 통치에서 왕의 통치로의 전환과 사울 후에 다윗이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스리다가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됩니다.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록과 두 나라가 각각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기까지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룻기는 구약의 8번째 책이자 역사서의 3번째 책으로 에스더서와 함께 책의 제목이 여성의 이름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단편 소설처럼 기록되었지만 다윗 왕과 관련 있는 역사성과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룻기는 룻의 결단과 헌신의 삶을 중심으로 양분될 수 있습니다. 1, 2장은 룻의 신앙의 결단과 헌신을, 3, 4장은 룻의 순종과 축복으로 양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세밀하게 문학적 장르를 따라서 소설의 형식으로 발단, 전개, 절정, 결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발단은 1장, 룻의 선택과 결단. 전개는 2장, 룻의 헌신과 새 기회. 절정은 3장, 룻의 호소에 대한 보아스의 응답. 룻과 보아스의 사랑. 결말은 4장, 룻에게 임한 축복과 보상.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룻기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룻기에는 절반이 넘는 분량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대화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소설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역사성과 구속사적 의미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발단을 보면 1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은 아들 둘과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했지만 곧 죽었습니다. 6절에서 22절은 타국에서 혼자 남게 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가는 길에 모압 여인 며느리들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하는데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큰 며느리 룻은 동행을 고집해서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초라한 귀향을 합니다. 전개는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룻은 보리삭을 주우며 헌신적으로 시몬을 봉양하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를 받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의 관계와 처신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언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정은 3장.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다가 결정적으로 밤에 타작마당에 누워 자는 보아스의 발치에 룻이 눕는 과감한 행동으로 청혼을 하게 되는데, 이에 룻은 시어머니의 말에 따라 행하였고 그 결과 룻은 보아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결말은 4장 1절에서 17절. 보아스는 당시의 법대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좀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불러서 단판을 짓고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얻어 합법적으로 룻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에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기릅니다. 에필로그는 4장 18절에서 22절로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낳은 아이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후손인데,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룻기의 첫 번째 포인트는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 그 땅의 흉년을 피해서 좀 더 나은 곳을 찾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거기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은 것이 문제의 시작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현실이 좀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남자들은 모두 죽고 여자만 셋이 남겨져서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둘의 선택은 갈립니다.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선택하고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같이 와서 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선택을 볼 때 오르바는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였고, 룻은 현실적으로 지혜롭지 못할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 좁은 길, 신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유력자였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은 보아스의 친절과 호의에 감사하며 지내다가 나오미는 그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짜임을 알고 적극적으로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기 위해 조언을 하고, 룻은 시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과감하게 밤에 타작마당에 누워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는 청혼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과감한 행동이 보아스의 마음과 몸을 움직여서 곧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하고 태어난 아이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양육하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시종일관 타인을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이 그의 신앙과 인격과 룻을 향한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는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에스더서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책의 공통점은, 첫째는 극적인 전화위복으로 실패해서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타지에서 높은 자리에 앉은 신데렐라가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멘토링으로 주인공에게 코칭을 해주는 멘토와 멘티인 주인공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멘티가 멘토의 말에 적극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조언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고 인격적이며 매우 지혜로워서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멘토링의 관점에서 룻기와 에스더서를 읽으면 좀 더 극적인 재미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징검다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오미의 신앙과 삶입니다. 본문은 룻기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본문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룻기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왕이 없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극적인 서사로 기록한 책입니다. 시작은 한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가장이 허무하게 죽고 나중에 결혼한 두 아들도 죽어서 여자들만 살아야 하는 살기 힘든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가장으로서 살 길을 모색하다 고향이 살만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두 며느리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지만 오르바와는 달리 룻은 결심이 강해서 돌려보내지 못하고 같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모여서 나오미를 조롱하는데 나오미는 화를 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괴감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며느리가 보리 이삭을 주어서 봉양하는 것으로 살다가 유력자 보아스가 친절하게 잘 대해준다는 말을 듣고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기업물을 짜임을 알고 며느리 룻에게 여러 가지를 조언해주고 결국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유일한 동거인이며 봉양자이고 열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기꺼이 보아스에게 시집 보내려는 나오미의 모습이 애잔합니다. 나오미의 적극적인 수선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룻은 혼자 지내는 나오미를 생각해서 아들을 그녀가 양육하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아들 오벳의 양육자가 되자 성읍의 사람들이 축복하고 칭송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말하라 부르라 했지만 며느리 룻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게 된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설교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간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완전히 망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땅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망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고향 사람들이 환대가 아니라 조롱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현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감미로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는데 자신을 말하라 부르라고 하는데 말하는 괴로움, 쓴맛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고백을 통해서 고향을 떠나서 완전히 망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비참한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사람들의 조롱까지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때 모압 땅에서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성숙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모습과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미는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을 징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는 심정을 지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조롱하는 말과 왜곡된 관심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진실한 사랑으로 용납하고 위로하며 그들이 속히 성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룻기가 보여준 사랑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조롱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화를 내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죄로 인한 마땅한 대가로 여기며 더욱 깊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신약 누가복음에도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당자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지혜 그리고 사랑과 인격을 통한 멘토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를 평생 봉양하려는 고난의 선택을 합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봉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룻의 시어머니 사랑이 큽니다. 나오미는 룻의 봉양을 받으며 살면서도 룻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유일한 가족이며 봉양자인 룻을 기꺼이 좋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려는 시도를 하고 그것이 성공해서 룻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며느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배려를 할 뿐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코칭을 할 줄 아는 마땅히 존경받기에 합당한 사랑이 많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룻기 교훈을 보겠습니다. 좌절과 시대에 빠진 사람을 일으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룻기는 그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절망의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는 위대한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룻기는 놀라운 사랑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 것은 룻의 헌신적인 사랑이었고 룻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 것은 보아스의 사랑이었고 이 두 사람의 행복은 나오미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성구를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두 번째,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타인을 복되게 할 때 자신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를 봉양함으로 나오미를 복되게 해주었고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와 연결해 주어서 룻을 복되게 했습니다. 보아스는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서 룻을 복되게 하고 자신도 룻을 통해서 아내와 아들을 얻는 복을 받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타인을 위하여 주는 사랑의 실천으로 복된 결말을 맺을 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복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 구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세 번째는 룻기를 통해서 사랑이 생명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있는 나오미를 건져내기 위한 룻과 같은 사랑을 가진 성도가 필요하고 또 보아스와 같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텅 빈 룻과 나오미를 구원함에 유력자였던 보아스가 있었다면 오늘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함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는 뜻하지 않게 실패하여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생명줄이 됩니다. 구주 되신 주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며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복음의 맥락에서 하나 더 전하자면 신앙에 있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실패를 만회하고 신앙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향하여 언제나 팔을 벌리고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소생시키시고 완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없었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에필로그 보겠습니다. 룻기는 재미있는 한 편의 짧은 단편 소설을 읽는 기분이 듭니다. 분량은 4장 5페이지 정도 되니 15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통독해서 구속사적인 의미까지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룻기는 좌절과 시대에 빠진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는 힘은 바로 헌신과 배려를 통한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사랑의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고 열심히 남을 배려하며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